요한계시록은 개혁주의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네 가지 방법으로 주로 해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선은 과거적인 해석법입니다. 21장과 22장을 제외하고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이미 AD 100년에 그 전에 다 벌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해석법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부터 종말에까지 1장에서 22장까지가 다 이렇게 펼쳐져서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역사적으로 보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해석법이 있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게 다 실현되지 않고, 이건 상징적으로만 전체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를 적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해석법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AD 100년에 이루어졌고, 4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만 기록이 돼 있고, 또 이거는 주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해석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4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 지상 재림 사이에 전천년설이 있다, 전천년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이 역사적인, 과거적인, 영적인, 미래적인 해석법, 이런 것들이 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묵시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걸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모섬의 요한에게 초대교회 7교회를,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최후 승리는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승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 기록이 된 거예요. 특별히 7촛대 이렇게 표현한 것은, 7별이 7촛대를 막 다니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설명한 것은, 바로 이 7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촛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7촛대 사이를 지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쓰여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 숭배,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중요한 책이냐면, 지금 현대 이단들이나 모든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으로 읽고 있어요.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야, 힘들지만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다 이겼어, 이러고선 힘내, 이렇게 보내는 편지를 자식들이 읽으면서, 니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큰일 날 거야, 두려워 떨면서 그러고 살아야 돼, 이런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해버려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고 요한계시록을 또 두려워하는 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단들이 이걸 또 이용을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을 이게 상징적인 언어니까 자기들 입맛에 좋게 두려움 속에 마치 가스라이팅 해가지고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단들이 해석하는 것은 그나마 넘어갈 수 있어요. 이단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걸 해석하면서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해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사탕 주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한 번씩 가면 그 영화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막 휴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나라가 뭐 전 세계가 막 휴거가 되고 망하는데 지옥불이 막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 대부분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특별히 이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근본주의 신학하면 이게 되게 어렵지만 대부분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의 신학이, 우리나라 특별히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신학이 대부분 근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막 부흥운동 때문에 막 우리가 선교사를 나가가지고 열방을 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한국 교회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그러고선 말씀을 해석하고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위로하고 힘내라고 하는 메시지를 도리어 이런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런데 니들도 모르니까 정신 차려. 이 막 경고인데 도리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여기에 상징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숫자적인 표현들이나 그러한 표현들이 자칫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을 처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보다 더 많아지니까 14만 4천 명보다 조금 밑에 단계를 얘기하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맨날 시험 봐야 돼요. 날마다 쪽지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점수로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해석을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4장과 5장에 들어오면서 하늘에 예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가 보이고, 거기서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 보좌 중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가서 거기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해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은 5장에 들어오면서 그 예배 현장 속에 바로 하나님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뭔가가 엄청나게 써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쓰여진 걸 보는데 7인으로 봉하여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인골 7인으로 봉하여진 것을 인을 떼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두루마리를 떼며 펴며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보고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누구이나? 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이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이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보고 절망 속에 크게 우는 장면이 오늘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펼쳐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좌절감과 탄식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얘기하죠.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라고 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야곱의 예언 가운데도 이렇게 등장하죠. 이 사자라는 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어흥하는 사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상징적인 동물이 사자예요. 이거는 왕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고 다윗의 뿔이라는 것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서 계시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러나 무덤에서 장사됐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언어예요. 7뿔은 완전한 권능을, 7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의 왕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하나님 오른손에서 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펴보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할 권세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취한 이 어린 양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계신 그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은 이 금대접에 있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되어져요. 금대접에 이렇게 담겨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이 새벽에 그저 중원부원에서 여기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까지 직행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다 올려지는 거예요. 어떤 헌금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헌신을 하는 것보다도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향이 주님께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흠양하시기에 귀한 그러한 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들을 주님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고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한 더 확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의 구성원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의 영역으로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깊어진 골을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게끔 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특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특별히 요한은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리고 그들이 또 찬양하는 것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합당하신 그러한 존귀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보좌에 계신 이 어린 양 그분께 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온 우주와 온 피조물이 우리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엄청난 일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광경이 바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치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것을 목격하고 그 순교의 길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예배가 보여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늘 문만 열리고 우리 주님의 보좌 서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만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승리해. 이 모든 일들을 승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5장의 환상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하늘의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새벽에 금향로에 담겨서 주님의 흠향하시는 향이 됐음을 깨닫고 제사장으로서의 오늘도 보내신 삶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인됐던 하나님의 계획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인을 떼시고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나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시켜 가신 그러한 귀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주님이 흠향하시는 귀한 찬양의 재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제사장의 사명 감당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신 사명의 자리
어려운 역경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하나님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길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전도주의를 맞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